아마 저처럼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사람을 알 거예요.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인터넷 치고도 잘 나옵니다. TV에서 유대계 출신 마술사 유리 겔라라는 사람이, 다 아시죠? 유리 겔라 그러니까 유리를 깰라가 아니고 유리 겔라. 이 사람은 그냥 마술사가 아니라 염력과 비슷한 초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청자들이 TV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TV를 보고도 숟가락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기합을 넣었더니까 숟가락이 그냥 실제로 구부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랐습니다만은 사실 별로 쓸데없는 일이죠. 숟가락이 구부러져서 나라에 뭐 보탬이 된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뭐 사기꾼이다 아니면 뭐 CIA 요원이었다 여러 가지 소리 많고, 지금은 어쨌거나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뭐 신비하다 그래가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에요.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사탄도요, 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붙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람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삶이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표적을 보고 믿겠다, 이건 그다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사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적과 이 표정에 기초한 신앙은 사탄도 우습게 생각할 만큼 아주 대단치 않은 신앙이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표징이란 게 뭔가?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기적은 상식을 벗어난 사건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표적은 뭐냐? 어떤 기적적인 표시, 사인이 있는 사건이에요. 신호가 있는. 그래서 표직을 미라큘러스 사인, 그렇게 하면 영어로 시그널이죠.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에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파란불이 되면은 건너라, 빨간불은 멈춰라, 이런.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표징이에요. 표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더 신비롭고 더 새로운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은 마음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신비로운 것, 더 신기한 것, 기적, 뭐 이런 것을 더 사랑하고 쫓는다는 것은 음란하다 그래요. 간음한 여자와 같다. 이 음란이라 영적인 간음을 말하거든요. 남편을 두고 딴 남자 좋아하듯이 이게 음란한 행위라는 무슨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예수님의 책망과 꾸중을 듣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제목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로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정하라. 다 같이요.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정하라. 물론 기독교는 기적과 표적으로 가득한 종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앞장과 뒷장 다 빼면 전부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핵심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모세같이, 모세가 그 최강대국 이집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그 출애굽시키잖아요. 이 모세 같은 큰 능력을 행하실 분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과 같은 이 지상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를 바라는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징들이 들어올 리가 만무했어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에 말을 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표징이에요. 예수님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막.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고 심지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평을 하고 또 다른 표징을 요구했어요. 일반 서민도 아니고 율법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면 그 당시 영적인 상태와 교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믿기로 결정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이미 받은 체험과 은혜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받은 체험과 은혜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직 여기에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서 간증도 들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가, 간증도 듣고 기도응답을 체험한 것들도 막 들으면서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표징이에요, 표징. 이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더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뭔가 더 보여주시면 믿을까요? 천만에요. 더 큰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로부터 악하고 엄난한 사람이라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100% 증명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60, 70%만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때, 생각될 때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정이에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코 어떤 믿음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전혀 맹탕인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생각되는 분은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순종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뒤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와 표징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신뢰해야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이미 기도응답 받은 수많은 실적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 들으시는가? 하나님 내 이번만 더 들어주시면 내가 의심치 않겠습니다. 요게 표정을 구하는 아주 악하고 엄난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더 큰 기도응답, 더 큰 표적 구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보여주신 표적, 이미 응답받은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에 성실하게 해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자꾸 새로운 표징, 더 큰 증거 구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표징을 구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금식하며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악하고 엄난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우리 요나 사건, 요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니느웨라는 게 원래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 제국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아수르에 가서 회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원수니까 전하러 가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막 풍란을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큰 물고기, 보통 학자들은 고래가 아닌가 하는데 삼켜버렸어요. 살 밤낮 동안. 그때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고래가 토해내 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니누의 성에 가가지고요, 40일 뒤면은 심판받을 거예요. 아주 이렇게 왜냐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죄를 뒤집어서 회개하고 멸망을 면했어요. 한 150년 멸망이 연기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한대.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너희들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2절에 남방 여왕, 열왕기상에 나오는 시바 여왕이죠. 시바 여왕,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나라에서 땅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를 삼으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관심이 없다. 예수님은 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도 듣고 자지 않고 표징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악하고 엄란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선하고 순결하다 그러죠. 선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회개는요, 회개할 때는 행위보다도 동기를 살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회개하기가 어려운가? 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마음은 썩어 있는데,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던지르르.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란 게 평토장한 아주 겉은 아름답게 꾸민한 무덤. 유럽에 가보면 이런 무덤 많고 그러잖아요. 속에는요 시체, 뼈가 썩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마음이 썩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생활 자체는 잘못과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평가를 받았는가?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사치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 나를 사찰 살펴라 말하는 search me, oh God. 나를 중심을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면 고백하며 회개하나이다.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고 그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속에 썩는 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하루라도 시간을 내어서 나를 살피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2분 동안 침묵 기도하면서 첫째 기도가 회개잖아요. 동기를 살피고 또 예배 후에 1, 2분 동안 침묵 대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징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39절에 약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표징이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징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징이 무엇인가? 우리 40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4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인자 예수님 자신도 부활을 예표하고 있죠. 요나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땅속에 묻혔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은 최대 최후의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최대의 표징이고 최후의 표징이다. 이 표징이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실 가장 중요한, 가장 완벽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표징이 성경 전체의 주제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절, 4절 개역 성경에 볼 때 다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자,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최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여기에 근간,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동기가 다 다르죠. 뭐 가족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큰 질병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만일에 병이 다시 재발하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또 관계에 문제가 있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믿고 났다 칩시다. 만일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 동기부여는 되는데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지식이 쌓이면 삶도 변화될 것이다, 뭐 크리스찬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 지식으로 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따라갈 자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속기 쉬운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이적, 특별한 표징을 행해서 나를 한번 싹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표징을 보여줘도, 심지어 멱살을 잡고 지옥을 보여줘도 못 믿어요.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큰 능력을 주시도록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 영빨 있다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능력 있다는 그런 분들의 집회도 참석해가지고 막 같이 사역도 해보고 그래요. 심지어 금가루가 내 손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막 건드리지 않는데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막 병이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런 것들이 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저를 변화시킨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렇게 자꾸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감각적인 것에 기초한 사람들은요, 더 근사한 것이 나오면 확 끌려가고. 이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이 사탄 마귀도 표징을 이용합니다. 다른 건 다 흉내를 내요.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지금 이만희 같은 이런 이 교주들이 다른 건 다 흉내 내는데 십자가 부활은 흉내를 못 내요. 이만희가 죽은 지 사흘 만에 한번 부활해 봐라, 한번 그래 봐요. 절대로 못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 부활은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이거보다 더 센 표징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부활에 기초한 믿음,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의 표적, 곧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뭐냐,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24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리 하는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채워라. 다 같이요. 채워라. 뭘 채워야 된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뭐냐? 채운다는 게 뭔가? 자, 예수님은 표징을 구하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의 예를 듣죠. 이거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3절에 45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귀신이 쫓겨 나와가지고 쉴 곳을 찾느라 막 무릎 헤매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보니까 이 집이 막 깨끗이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어요.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이 몸과 이 마음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집.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과 더 악한 귀신이 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에게는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중립이 없다는 것을 안다. 중립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영향 아래 있든지 악령의 영향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격,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반면에 이 더러운 귀신이 가면요, 귀신도 보니까 종류가 많아요. 또 악한 귀신도 있고요, 떼귀신이에요. 많아요. 귀신들 가운데 레벨이 다 있거든요. 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막 내 마음에 거하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고 무절제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는요, 반드시 빨리 예수님으로 새 주인을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떼귀신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내 힘으로 뭐 도덕적인 삶,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겉으로 막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막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귀신의 왕을 더 힘입어서 쫓아낸다 매도를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했다고 먼저보다 나중에 더 악해진다는 말이 맞죠. 일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님을 극악하게 반대했고 더 예수님을 저항했고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자신의 어떤 도덕심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어떤 벽을 느껴요. 이 바리새인들 같이 어떤 하나님이 없는 종교주의자, 도덕주의자는 더만 나쁩니다. 하나님을 싹 빼버리기 때문에 요즘 하여튼 뭐 희한합니다. 지금 제가 다 일일이 말하기가 그래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도 그래요. 성령 충만을 삼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깨끗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더 나빠져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가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아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옳고 그름은 가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제자들은 의보다 어디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느냐? 사랑,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은 저절로 따라와요. 분별력은 따라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3절에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저절로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우기보다는 채우는 것에 집중한다. 다 같이요. 마음을 비우기보다는 채우는 것에 집중한다. 마음에 있는 미움을 없애라 하지 말고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교만을 없애달라 하지 말고 겸손으로 채우는 거예요. 비우기보다는 채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지 말자보다 하자, 미워하지 말자보다 사랑하자, 교만하지 말자보다 겸손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자, 겸손하자, 비우기보다 채우자. 이 비운다는 거는요, 결코 자신과 이웃에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우리가 채울 때 자신과 이웃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그런가? 이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23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비우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옳은 거지 바른 말만 해요.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체험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비움이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나눠주는 게 더 섬기라는 거예요. 체험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공부해서 남주자 이 말이에요. 자꾸 에베소 4장 29절에 뭐 나쁜 말 안 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덕이 세우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걸 더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은요, 항상 하라, 해보자,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한자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거로 바꿔야 돼요. 부응하지 않는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자녀와 갈등 있는 집에 가보면요, 부모가 갈등 있는 집에 가보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들한테도 숙제 다 할 때까지 TV 못 본다. 스마트폰 안 돼. 이걸 하라로 바꿔요. 하라로. 숙제 다 하고 나서 스마트폰 봐라. 채워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전부 다 만일의 설교 제목을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되지 맙시다.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오히려 선하고 순결한 삶, 칭찬받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고와 표현에 있어서 비우기보다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정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행하라. 다 같이요?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이 한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찾아와서 밖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로 하나님 아들로 사역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동생 야고보라든지 유다,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냐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좀 사실은 꾸짖는 느낌이 드시죠? 사실입니다. 지금 한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동생이고 또 아들이니까 형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막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사역자라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 배우자가 그냥 남편, 아내이고 아버지고 자녀고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이혜성 어린이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남편이고 아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예요. 목녀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특히 어린 자녀들
육신적으로 내 자지만 내 자녀지만 예수님의 제자고 사역자예요. 어린이 목자고 청소년 목자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고 예배 환경을 준비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데 쑥 와가지고 쑥 데리고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목장에 가야 되고 그러는데 안 돼? 공부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지만 주님의 제자고 사역자니까 합당하게 경외심을 보여야죠. 이런 애들이 자라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보아라 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50절에 다 같이 읽어요. 50절에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살아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예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섭섭하게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 신약 교회의 진짜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형 자매고 모친이 되는 가족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가족 공동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한 탐스러운 아기의 이름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런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숨은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DNA가 임해서 속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예요. 이것이 진짜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에 기초한 표적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어머니 아닌 자가 어머니가 되고 동생이 아닌 자가 동생이 되고 삼촌 이모가 아닌데 삼촌 이모가 되고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예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가족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여사님, 미스터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 영접할 순간 형제님, 자매님, 어머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은 전부 다 저희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장례까지 우리 가족이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가족이니까 전부 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가족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인의 가족 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데 가족의 범주만 벗어나면은 이렇게 그렇게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해지고 무리하고 무자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깨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히려 목장 식구들이 더 가족과 친척들보다 더 가까워가지고 오히려 가족 친척들이 섭섭해하고 그러잖아요. 너는 어쩌든지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모이냐? 이런 가족의 범위가 확대돼야 돼요. 목장을 넘어서 초원, 전 교인까지, 다른 교회 교인까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 나오잖아요. 우주적인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말씀이거든요. 심지어 중국 유학생들과 인도까지 범위를 넓혀야 되고 딴 것까지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집 나간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외동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정하라, 채우라, 그리고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고 자연 법칙도 만드셨고 물리 법칙도 만드셨고 인간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는 옳은 말이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실제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세상 지혜를 쫓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세상 지혜는 악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만든 시이기 때문에 결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끝에 가서는 파멸시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지혜보다 예수님의 지혜를 찾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실제 삶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성리를 주시다는 간장이 끊이질 않아요. 주님 뜻대로 하니까 부부가 행복해지고 꼬인 자녀와의 관계 문제도 해결이 되고 불편한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극복되더라. 동의하시면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아멘. 과연 예수의 지혜가 세상 지혜보다 우월하더라. 아멘. 그래서 진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완전한 하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정말 말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 위에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쌓고 성령으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워서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역 위에 우리 심력교국의 68명의 파송 선교사와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